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운명, 사주, 팔자 이런 것에 휘둘려 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전에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저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인간 김병철이하고 그렇게 달려갔어요. 너무 좋죠. 세상은 살기 좋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저희 집안이 사실은 저희 증조 할머님은 무당이셨어요. 근데 다행히 증조 할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으로 바뀌었고요. 외갓집은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도 세우시고 또 축사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축사 사역도 하시고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모태신앙. 그러니까 뭐든지 못해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를 추구하고 살아갔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강하게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목사님 처음에 저를 이 자리에 서라고 했을 때는 제가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저만 누리라고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술을 벌려 증거하라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순종해야 되잖아요. 저희 꿈은 ROTC로 장군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래가 군에 한 10년 정도쯤 근무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강원도 최고 북쪽에 있는 고성의 비무장지대예요. 휴전선이 있는 그 안에 GP라고 성처럼 콘크리트로 된 이런 GP를 3개를 담당하고 또 휴전선하고 우리나라 철책 사이에 있는 그 비무장지대를 수색하고 정찰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대의 중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대장을 마치고 연대 작전장교로 참모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연대장님께서 이 지역이 상당히 이 임무가 위험한 거니까 너처럼 잘 알고 있는 중대장이 없고 또 너 잘하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에 소령 진급이 1차인데 너는 확정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보직 끝나니까 그때까지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냐 하셔서 제가 일단 1차로 승진이 확정돼서 감사하잖아요. 부담 없이 한 번 더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1998년도 10월 달부터예요. 그런데 99년 그해 연말이죠. 12월 24일 날 우리 부하가 수색 정찰을 들어가다가 큰 돌을 밟았는데 그 밑에 지뢰가 있었어요. 지뢰를 밟아서 지뢰가 터져서 충격에 의해서 왼쪽 발 뒤꿈치뼈가 으스러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7번을 했어요. 상처 부위를 잘라놓고 계속 수술하고 그걸 안 꼬매고 철사로 얽어놨다가 또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수술을 했죠. 이 사실이 이제 군단장님까지 보고되고 군단장님이 이제 정밀 수색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제가 이제 한 개 팀을 꾸려서 그 지역을 수색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작전 지역은 중간에 이제 휴전선이 있고 휴전선 북쪽에는 남강이 이제 서쪽에서 동해 바다로 흘러가고 있고 그 앞쪽에 2km 정도 앞쪽에 철책이 있어요. 그래서 휴전선 한 80m 정도 되는 지점에 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이제 부하들한테 적이 나타나면 나를 엄호해줘라. 거기 비무장지대는요.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적이 나타나면 내가 먼저 쏴야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죽어요, 제가. 그리고 총 교전이 벌어지면요. 양쪽에서 동시에 부대의 모든 병사들이 그곳을 위해 사격하고 포격을 해버려요. 그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타나지만 마라.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업무를 하게 하고
제가 들어가서 수색하고 휴전선부터 다시 거꾸로 탁 확인하는 도중에 지뢰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오던 길에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뭐 하얀 돌이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지뢰예요. M14 대인지라고 요거는 터지면은요 발목 근처에서 빵 터지는데 그냥 발목이 팍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전투력을 상실하게 해서 전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색을 그 마지막 지역을 들어가는 그날 눈이 왔었어요. 참. 이제 그 지뢰를 발견해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드렸죠. 이제 연대장님을 통해서 군단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이 지역에 제가 발견한 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땅에 묻혀 있는 게 3개가 보이지 않는 거는 너무너무 많아서 이 지역은 폐쇄해야 됩니다. 폐쇄하고 다른 지역으로 우회하는 통로를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군단장님은 그걸 제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대장님 아니다 했는데 연대장님이 명령이니까 가야 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군대는 명령이에요. 명령이 내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도 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 작전 지역에 도착해서 병사들에게 또 업무를 시키고 그때 이제 폭파를 이제 지뢰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폭파 전문 요원을 데려갔어요. 중사였어요. 이 중사를 데려갔는데 중사가 지뢰 제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특전사에서 폭파 교관도 했었고 또 2년 여기 와서 2년 동안 길이 없어서 통로를 개척하고 이러는데 지뢰가 탐지되면은 병사들한테 뒤에 가서 엎드려라고 해놓고 제가 이제 그거를 딱 해서 지뢰 제거하고 이런 걸 제가 2년 동안 한 거예요. 저는 베테랑이니까 제가 하는 게 낫죠. 만약에 이 친구가 하다가 섣불리 사고가 날 경우 예를 들어서 M16 대인지뢰라고 있는데요. 이 지뢰는 밟으면 지뢰가 공중으로 붕 뛰어올라요. 1.2m 정도 허리 정도에서 뛰어올라서 막 터져요. 그러면은 주변에 엎드리고 있어도 다 죽어버려요. 밟으면 다 일단 끝나는 거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뢰를 밟을 수도 있는데 부하들의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어요. 대신 나는 지휘관이라서 지휘만 해야 되나 위험하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한 걸로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자. 그리고 공은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갔어요. 이제 그때 그 김중사 폭파요원, 그 다음에 의무병, 통신병 저 이렇게 갔어요. 그 작전 지역 이제 지뢰를 발견한 지점에 가다 보니까 그 바로 앞에 불발 지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그거를 탁 제거하고 이 친구 보고 야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사진을 찍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발을 옮겼어요. 하나, 둘, 딱 옮겨서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화약 냄새가 나죠. 입에 모래들이 들어가죠. 폭풍 같은 게 확 스쳐지려는데 제가 몸이 공중에 붕 떠버렸어요. 그 순간 땅에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살아온 삶이 영화 스크린처럼 중요한 화면만 착착착착착착착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엄청난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제 꿈이 장군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출신이 장군이 되려면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보통 육사 출신들이 대부분이 다 되죠. 일반 출신들은 그 부대에 육사 출신이 있으면 밀려서 못 돼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안 되고요. 뭐든지 1등 해야 되고요. 그래야 장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진짜 모든 걸 다 바쳐서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제가 발이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의족이에요. 잘 모르셨죠? 멀쩡하잖아요. 제가 발이 없어요. 이러니까 이제 저는 더 이상 장군을 위해서 달려나가지 않아도 되고 평안하죠. 안 해도 되잖아요. 그 경주에서. 그래서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땅에 뚝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도우셨네. 만약에 내가 떨어져서 다른 지뢰라도 건드렸으면 죽었을 건데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그때 죽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었죠. 근데 안 죽었으니까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 그때까지 그냥 모태시장이라 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그냥 가야 되니까 어리껏 가고 일 있으면 안 갈 때도 있고 세상 좋았고 술 먹고 뭐 저 담배 피우고 뭐 진짜 세상 사람들 충성해야 되니까 아부도 하고 뭐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한 거예요. 감사. 그리고 이제 의병 그 전체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면 지대지대에 큰일 나요. 그래서 다 움직이지 마 하고 통신병에게 이제 사고 소식을 알리고 구급낭 던져 의무병 해가지고 제가 했어요. 왜 오면은 사고 또 나니까. 그래서 제가 지혈을 했어요. 발이 보니까 발이 발바닥이 다 파여갔어요. 파여갖고 구두 신장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피가 쭉쭉 나가더라고요. 왜 물호수 이렇게 탁 터지면 물이 쫙쫙 나가는 것처럼 피가 쫙쫙쫙 뿜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딱 묶었어요. 지혈을. 근데 계속 나요. 그래서 무릎 밑에 또 묶었어요. 또 나요. 그 무릎 위에 세 번째 묶으니까 피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역 이제 사진도 이렇게 한 3카트 남기고 근거를 기어서 나가서 철수를 했어요. 뒤에 엄호하고 앞에 엄호하고 그리고 병사들 보고 2개 조로 나를 좀 업고 나가라. 그래 나왔어요. 저희 이제 제가 그거 빠져나오려면 철책선까지 나와야 돼요. 철책선은 산 중턱에 있었어요. 중턱에 있어서 거기까지 나오려면 한참 가야 돼요. 개울도 건너고 산도 올라가고 이래야 돼요. 그 개울을 건널 때는 이 친구들이 저를 3명이 이렇게 머리 위에 들어 올려서 이렇게 가고 바위 위에 올라가면 제가 3발로 기어 올라가고 업고 나오는데 발이 나뭇가지에 걸리잖아요. 아프죠. 피는 계속 나죠. 그때가 2월 24일 날 전방에는 엄청 추워요. 눈이 오다 비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땀에 흠뻑 젖었고 옷이 다 젖었고 피는 계속 쏟았고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냥 내가 철조망까지 나가기 전에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살아서 못 나갈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그때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부대 막사에서 무전기에 제가 사고 난 소식을 저희 선임 소대장이 들었어요. 정성호 중이라고 이 친구가 충성심이 끝내줘요. 이 친구가 하나님 듣게 하신 거죠. 중대장이 사고가 나면은 선임 소대장이 대신 중대를 지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대에 팀을 꾸려가지고 저를 구하려 왔어요. 전방에 사고 나면은 다 차단해요. 못 가게 다 바리케이트를 막아요. 아니면 그날도 바리케이트 맞은 거를 차로 밀고 중간에 올라가고 또 소초에서 총으로 위협하는 그 병사들을 또 총으로 위협해서 또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철책까지 온 거예요. 제가 나올 수 있는 철책.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전방의 대대장님이 막 불이 나게 거기 쫓아온 거예요.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이 친구들 막아라. 그래서 아군들이 총을 우리 쪽으로 겨누고 있었대요. 자기들 쪽을. 그래서 이 선임 소대장이 대대장님한테 얘기했대요. 대대장님, 우리 중대장님이 저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살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를 막으려면 우리 다 죽여야 됩니다. 단 한 명만 남아있어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 쏘면 같이다. 그래갖고 실탄 장전해갖고 막 앞으로 간 거예요. 철책 앞으로. 그냥 아군끼리 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전방대대장이 사격 중지 쏘지 마 해가지고 딱 사격 중지시키고 철문 열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막 달려온 거예요. 중간에 두 명씩 떨궈놓고 들것을 들고 와가지고 저를 딱 실었어요. 그리고 들고 뛴 거예요. 뛰어서 힘들면은 그 앞에 전달해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철책문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때가 아마 걸린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피는 엄청 쏟았죠. 나오면서 하도 몸이 떨려서 제가 팔을 잡았는데 그냥 온몸이 막 이렇게 떨려요. 그 철책 밖에 군의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혈관을 찾아서 수액을 놔야 돼요. 근데 혈관이 온몸에 찾을 수가 없대요. 못 찾아요. 마지막에 목이 이렇게 여기를 잡더만 여기다가 바늘 찌르더라고요. 이거 안 잡히면 죽는 거죠. 그래서 수액을 막 짜놓고 군 앰뷸런스로 산을 넘어서 1019지 정도 되는 산을 넘어가지고 헬기를 타고 통합병으로 이동했어요. 강릉에 강릉 통합병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대장
참모 있을 때 그때 사단에 이제 그 인사참모가 있었어요. 이분 이름은 전인범이에요. 아웅산 폭 테러 사건 때 이기백 합참 의장을 살린 사람으로 유명해요. 이 사람이 전 이제 특전사령관도 했고, 그리고 그때 전방에 사단에 인사참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대대장 때 제가 군수장교로 참모를 했거든요. 그게 잘 알죠, 친하고. 이분이 바로 그 통합병원에 전화해가지고 김병철이 발 자르면 다 죽여버린다고, 발 반드시 살려서 군생활 계속하게 하라고, 그리고 차를 타고 달려왔어요. 그 덕분에 제가 엄청 고통스럽게 고난을 당해서, 왜? 갑자기 저를 침대에 눕히더만 양쪽에 한 명씩 팔을 잡고 다리를 양쪽에 또 잡고 제 입에 꺼지를 한 주먹 물리더라고요. 딱 물어. 꽉 무세요. 그리고 마음껏 소리 지르세요. 이러더만은 발을 쫙 잡고 핀셋으로 막 튀져요. 막 발을 해짓고.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신경, 뼈 이런 거 있나 없나 살피는 거예요. 으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됐다, 그만하라고. 나 그냥 자르고 말래. 너무 아프니까. 그걸 막 해짓고 있는데 인사참모가 도착해서 막 그걸 보고, 야,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됐다, 그만해라. 그래서 발을 자르기로 했어요. 발 절단할 때는요, 하반신 마취를 하더라고요. 척추에 마취를 하고 앞에 이제 천을 이렇게 가려줘요, 못 보게. 그리고 전기톱으로 하더라고요. 전기톱으로 징 하면서 발을 잘랐어요. 자르는데 피가 팍팍팍 튀죠. 몸은 막 딸려가죠. 그리고 저는 안 딸려가려고 침대를 탁 잡고 버티는데, 그때 인사참모님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병철아,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저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 병철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제가 진짜 한 개도 두렵지도 않고 그냥 담담했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눈을 탁 떴는데 오른쪽 발이 허전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붕대가 퉁퉁 감겨 있는데 발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낙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게 발이 하나 없는 장애인으로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장애인이라고 할 건데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울대 학군단에 전속봉헌 할 때 그 원스타로 홍순호 장군이 있었는데, 그분 전속봉헌 제가 1호를 했어요. 그분이 그때 2군 사령관으로 포스타로 있었어요. 근데 사단에 이제 그때 학군단에 같이 근무했던 분이 저희 사단의 작전 부사단장이었는데, 그분이 사단장님께 보고를 드렸대요. 김병철이가 홍순호 장군 1호 전속부관인데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사단장님이 화를 내시더래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 내가 홍순호 장군님하고 의형제 맺어서 형님 동생 하는데 이제 나 형님한테 혼나게 생겼다고. 그리고 집차를 타고 팍 불이 나게 쫓았어요. 강릉통합병원에 와가지고 병원장하고 다 불러가지고 김병철이 최대한 치료해갖고 최대한 보살펴주라고. 그리고 사단에 이렇게 알려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강릉통합병원에 한 2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달. 근데 매일같이 연대장님들, 작전부대, 거기 이제 대대장님들, 참모들, 하사관들, 부하들 계속 몰려와가지고 제가 그냥 다른 생각할 겨를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가 막 저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때야. 홍해를 건너면 뭐가 있을까요? 광야가 있어요. 저한테 광야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한상통증 아시나요? 한상통증은 신체 일부분을 잘랐는데 그 잘린 신체 일부분이 통증을 느낀대요. 없는 신체가. 제가 발가락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쥐가 나면 이걸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발가락이 없는데 이게 내려가요. 진짜 이거 막 미치겠더라고요. 못 올리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이 폭파할 때 느꼈던 충격이 저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몸이 막 푹푹 떨려요. 그러니까 마취 담당 군의관이 이거는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취제로 하더라고요. 발목에 계속 이렇게 주사바늘로 휘젓고 이제 신경을 놔야 되니까 맨날 같이 그거 하려고 해보세요. 진짜 죽기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척추 마취하자고. 또 엎드려가지고 척추 마취하는데 척추 마취 바늘 엄청 크잖아요. 꾹 찌르면 엄청 아파요 그거. 그거를 막 또 수시로 계속 해야 돼요. 와, 이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척추에 바늘을 꽂고 호수를 이렇게 앞으로 연결했어요. 그리고 통에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 단위로 여기다 마취제를 놨어요. 근데 한 달 정도쯤 지났을까? 그때 이제 밤 10시쯤에 간호장교가 알코올 솜으로 쏙 닦고 놓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취 담당 군의관이 여기 뭐 이물질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괜찮대. 자기는 믿으래. 그거 믿고 놨는데 나면 통증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통증이 안 없어져요. 계속 있어요. 점점 더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온몸이 벌개지고 막 열이 나고 밤 12시쯤 되니까 진짜 너무너무 막 힘들어서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빨리 군의관 좀 불러라. 나 죽을 것 같다. 그래갖고 마취 담당 군의관이 막 뛰어왔어요. 와가지고 저를 탁 보더만 얼굴이 진짜 백지처럼 하얘져요. 그 간호장교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닦고 놨대. 그거 때문에 균이 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척추에 균이 들어가면요 하반신 불구자가 된대요. 이제 마취제도 안 들어요. 이제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의료사고가 생겼는데 큰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서로 막 책임 공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이 싸우지 마라. 나는 반드시 일어서서 걸을 거고 만약에 죽더라도 두 사람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이 바늘만 좀 빼달라. 그래서 바늘을 빼라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강릉통합병원 4층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모태신앙이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위험할 때 제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자녀가 안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그게 위급할 때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님이 새벽마다 계속 기도를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병철이 해주세요. 한글도 잘 모르는 분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찾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4층에 있는 병원에 그 교회에 갔어요. 한 20평 정도 되는데 깜깜하고 십자가 하면 불이 확 들어왔어요. 휠체어를 가지고 제일 앞에 가갖고 휠체어를 딱 고정해놓고 제가 발이 잘려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요 발이 퉁퉁퉁퉁 부어요. 혈액이 이렇게 쏠리니까 엄청 아파요. 그래서 발을 심장보다 높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휠체어 앞에다가 합판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 위에 올리라고. 그리고 뭉퉁한 다리를 거기다 턱 걸치고 다녀요. 그러다가 조그만 턱 있잖아요. 거길 지나가려고 탁 밀면은 뒤로 제가 깡깡 넘어져요. 넘어지면 막 우상탕탕 해갖고 여기 부딪히고 그러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럼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것도 못 끝나고 바보같이 넘어지고 어떻게 이제 목발 짚고 가다가 쭉 미끄러지면 또 막 탁탁탁 넘어지면은 이 상처 부위가 바닥에 닿잖아요. 별이 막 탁탁탁탁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고통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는 더 하잖아요. 왜 마취제도 안 듣고 하반신 불구고 막 이 상황에 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손 모으고 이제 마지막 나의 희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손 모으고 아버지 불렀어요. 하나님.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막 폭포처럼 막 흘러서 막 세수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창조하셨다며요. 하나님 나 이렇게 데려가려고 허무하게 데려가려고 이 땅에 보내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와이프 있고요. 우리 딸 7살 예람이 우리 아들 그 두고 저는 못 갑니다. 그리고 내 너무너무 아픕니다. 진짜 1시간 한 1분 버티기가 힘듭니다. 나 너무 힘들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진짜 막 눈물 팍 소리 질렀어요. 아마 그때 강릉통합병원이 막 쩡쩡 울렸을 거예요. 환자들 다 깨고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내 살아야 되니까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한 2시간쯤 지났나 대략 갑자기 제 눈이 이렇게 탁 떠졌어요. 탁 뜨고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가 환하게 빛나요. 십자가가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요 저한테 확 전해지면서 제가 숨이 확 막히더라고요.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막 그 머리에 가시관이 막 탁 찔리고 손에 못을 박았는데 너무 아프니까 발에 힘주면 발이 아프지, 손으로 당기면 손이 아프지, 옆구리에 창 찔렸지, 막 이 고통이 진짜 숨 막힐 정도의 고통이 저한테 전해왔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한 말이 툭 튀어나가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나 같은 벌레 못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참으셨는데 나는 겨우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진짜 그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헬체 돌렸어요. 바로 하나님 죄송해요. 못 들은 걸 하세요. 근데 앞으로 다시는 여기 안 올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갈게요. 그리고 중환자실로 돌아왔어요. 근데 중환자실에 오니까 참 앞이 막막하잖아요. 마취도 안 듣고 하반신 불구자에 이제 하나님한테도 안 간다고 내가 말을 했으니 갈 수도 없고 이제는 할 일도 그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한테 생각을 주셨어요. 단전호흡을 해봐라 이런 생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위에 올라가서 혼자 해봤어요. 이렇게 딱 해봤는데 갑자기 오른쪽 머리 끝에부터 오른쪽 발까지 220V 제가 이게 한번 여기 찢어봤거든요. 전기 처음 들을 때 잘못 소켓 내고 팍 해갖고 툭 넘어져 봤어요. 그 전기 같은 게 쭉 지나가요. 순식간에. 그러더니 오른쪽 바깥쪽 반이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안쪽은 아프고 바깥쪽은 안 아파요.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막 가슴이 부두구두구두구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한 5분쯤 있었나? 이번에 안쪽으로 전기가 또 씩 지나가는 거예요.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성령 찜질. 그때 하나님이 저를 터치하신 거예요. 그 통증을 없애주신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눕고 자고 눈을 떴어요. 그 캄캄한데 불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병 일로 와봐. 지금 몇 시야? 그러니까 6시쯤 됐대요. 저녁. 그 내가 얼마나 됐냐 물으니까 중대장님 말씀도 마세요. 중대장님요 2박 3일 주무셨는데 코를 얼마나 세게 골았는지 기가 아파갖고 여기 사람들이 못 들었대요. 막 계속 코 골고 저는 2박 3일 동안 죽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2박 3일 동안 죽어 계셨어요. 지금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러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나 같은 놈이 뭔데 3일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눈을 떴어요. 군의관들이 이제 온 거예요. 간호장교하고. 안 아프냐? 괜찮다고. 다 나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됐냐요? 이거 불가능한데. 제가요 그날 4층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간증하고 많이 다녔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세요. 너무너무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저도 세상에 쫓아다닐 때 하나님 안 찾았어요. 고난을 주고 죽음 앞에 서니까 하나님 붙들고 매달렸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려가서 100% 의심 없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요. 저를 치유해 주셨고요. 영원한 천국을 선물해 주셨어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이후에도 저를 흔들었어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을 가? 너 앞으로 평생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 못하잖아. 이렇게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었어요. 그 1장 12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마음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주셨으니예요. 주시겠다가 아니고 주셨으니는 과거형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지옥 안 가요. 단 상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 차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죄 짓고 살아야 되지 뭐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예수님인데 종이 지 맛대로 해요? 아니잖아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잖아요. 해 하면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구원이에요. 제가요,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모를 때는 제가 방황하고 사단에게 휘둘렸습니다. 근데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셨어요.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없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잖아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가 한 얘기 중에 제 의를 나타내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혹 다 잊어주세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은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사실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